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은 사자이지요. 저는 동물의 세계를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해요. 동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자연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보면 저 동물들의 세계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기도 해요. 특별히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다 보면 동물의 세계 중에 가장 힘이 센 맹수는 역시 사자더라고요. 호랑이도 뭐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는데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1대1로 붙으면요 누가 이겨요? 제가 보니까 사자가 이기더라고요. 호랑이도요. 사자 앞에서는 못 당하고 결국은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자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언제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먹이 삼아 해할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늘 사주 경계하면서 말이죠. 불안해하면서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사자한테 그렇죠? 그러니 사자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어릴 때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힘이 세고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맹수 중에 맹수인 그 수컷 사자가요 홀로 버려져서 비참하게 먹이를 사냥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뼈밖에 남지 않았어요. 앙상하게 말라서 굶주린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하이에나 떼들이 와가지고 결국 그 사자를 삼켜먹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가만히 그 세계를 연구해 보니까 왜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 수컷 사자 힘이 세고 영명하고 그래서 수컷 사자들은 대부분이 무리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사자도 무리지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사냥도 무리지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아주 그 영명한 그 수컷 사자도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상처가 많더라고. 뭐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 온몸이 상처투성이야. 알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 그래서 항상 자기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수컷 사자들과 싸워야 안 싸워요?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야 돼.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수시로 외부에 적들이 들어오면 그 적들을 막기 위해서 나가는 게 우두머리가 되는 수컷 사자가 나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가 만약에 싸움에 지게 되면요, 그러면 매정할 정도로요, 그 무리에서 우두머리인 그 수컷 사자를 뒤도 보지 않고 배척해버립니다. 배신해버리고 자기 무리 안에서 강하고 힘있고 젊은 또 다른 수컷 사자를 자기네 리더로 세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용맹하게 외부의 적들과 싸움에서 다 승리했어.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고 이제는 몸이 약해져.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가 몸에 상처나 부상을 입게 돼.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헌신했잖아, 리더가.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어.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그 나이 든 수컷, 그 다음에 부상당한 그 수컷 사자를 품어줄 것 같죠? 천만에요. 그 순간에 또다시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니까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다른 더 힘이 있고 더 강력한 자기네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수컷 사자를 다시 또 세웁니다. 그럼 그 사자는 어떻게 되나요?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자, 나이 들었죠? 힘도 없죠? 또 부상까지 입었죠? 사냥을 못 합니다. 혼자는 안 돼. 그렇게 맹수 중에 맹수였던 그 수컷 사자도요. 그래서 홀로 무리에서 버려지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또 한 케이스는 보니까 이제 암사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암사자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암사자들로부터 배척당하거나 아니면 그 무리 안에서 이제는 무리 안에서 끊임없는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권력 다툼에서 밀리게 돼서 암컷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수컷 사자는 그 무리 안에 머물지 못하고 결국은 그 무리에서 배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홀로 남게 되면서 결국은 고독하게 비참하게 그 화려했던 그 대단했던 그 수컷 사자도요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자들의 세계도 겉으로 보면은 막 힘이 있고 그리고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한번 그냥 어라하면 하면 그냥 다 도망가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강한 사자도요. 보니까 그 내면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네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상처도 없고 저 사람은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고 뭐 저 정도 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아무런 인생의 문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자리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이런저런 내상도 입고 외상도 입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각자 그 나름대로의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요.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해요. 마음의 상처도 받고 내상이 있어요. 치유되지 않은. 그리고 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도 있어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처들을 주고 또 받고 살아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요, 상처가 없는 인생은 없어. 중요한 건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상처가 오히려 잘 아물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 육체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아물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내 내면에 흘리는 그 피 때문에 그 피 흘림 때문에 평생을 불행하게 살고 또 말 한마디를 해도 상처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또 상처 줘요.
내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 피멍들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은 나만 불행한 게 아니고 내 가정, 내 주변에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상처가 잘 아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그 상처가 잘 아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 여러분 이 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이 고치다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 라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라파라고 하는 이 동사가 치료하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남못 모르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오늘 이 밤에 치유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남이 보지 않는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야 돼. 그게 치유가 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은 그 치유받지 못한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 참 불행하게 살아요. 나도 불행하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다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말 한마디를 해도 갑자기 그냥 막 욱하면서 터져나오고요. 왜?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건드리는 순간 터지는 거야. 아무 일도 아닌데 터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상처가 없겠죠. 부모는 무슨 파워레인저 무슨 특별히 아버지는 다 자녀들에게 언제나 강한 존재죠. 언제나 강한 존재. 우리 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엄마는 언제나 자신들이 품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빠는 그냥 언제나 강한 수사자야. 그 안에 아빠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고 부모도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받는 상처, 여러분 수없이 많은 상처가 있어요. 자녀 때문에 받는 상처도 있지만 그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서 그렇죠? 세상에서 받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도 자식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또 일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죠? 자기 자식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밖에서 받는 그 수많은 상처들 자녀가 할까요? 그저 엄마 아빠는 우리에게 그냥 강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야단만 치고 그런 존재로만 보는데 아니에요. 더 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또 자식은 자식대로 자녀가 받는 또 상처는 말할 수 없이 또 커요. 우리 자녀들은 너에게 뭐 걱정이 있어? 엄마 아빠가 다 먹을 거 먹여주고 재워주고 야 무슨 걱정이 있냐?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인생살이가 버거워. 그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그 인생살이가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말만 안 했을 뿐이죠. 그 안에 피를 흘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는 자녀다 상처가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상처가 있고
자, 교회 안에도 보면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 세상살이 하면서 받은 상처도 크겠죠. 상처도 있고.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상처가 없겠지. 부목사님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이야 그럼 담임 목사님 상처가 없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은퇴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유기성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미국에 가셨다가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분이 이제 한국에 이렇게 귀국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도저히 들어오고 싶지가 않더래. 교회를 생각하니까. 저는 태국에 있다고 왔는데 교회를 생각하니까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야. 도저히 못 들어가 있어. 제가 군 생활할 때 저 사창리 이기자 부대에서 군 생활했는데 그때 6개월 군 생활하고 첫 휴가를 나왔어요. 그때 상봉터미널에서 이제 버스를 타면 저 사창리 이기자 부대로 그 카라멜 고개를 계곡 돌아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카라멜 고개를 이렇게 도는데 아래로는 그냥 끝없는 계곡이에요. 이 차가 여기서 굴렀으면 좋겠다. 굴렀으면 좋겠다. 죽어도 자대에는 가고 싶지 않아. 너무너무 가고 싶지 않아. 그냥 여기서 굴렀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아마 유기성 목사님도 그 정도 힘드셨던 것 같아. 교회를 생각하니까. 우리 겉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큰 목회를 하고 능력 있는 복음 사역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분 안에 상처가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한국에 가고 싶지가 않대.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큰 고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목 안에 보니까 고목 안에 완전히 그냥 다 썩어가지고 시커멓게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목 그 속이.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서 야 너도 목회하냐 그랬더니 이해가 되세요? 야 너도 목회하냐? 그 속이 다 썩어 들어가. 왜? 수많은 영혼들의 상처를 다 품어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를 다 품어줘야죠. 그 과정에서 주의종의 마음은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피멍이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있느니까 없다니까 다 상처받아요.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서면 설수록 더 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그 수없이 많은 상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우리가 잘 치유해야 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다 상처 있는데 다 상처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잘 관리하고 상처를 잘 아물게 해서 그래서 오히려 상처가 나서 잘 아물면 굳은 살이 배겨요. 그래서 웬만한 거 가지고 상처가 안 나.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 상처를 잘 치유하지 못하면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분. 특별히 마음 상한 자를 치료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영어로 말하면 He heals the broken heart. 우리의 마음 상한 자, 이게 마음이 깨진 거예요. 마음이 깨졌어. 이런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 이 무너져 버린 이 broken hearts, 무너져 버린, 깨어져 버린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사람이 여러분의 그 무너진, 완전히 깨져버린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이 나를 치유해 주는 힐러가 되지 못해. 내 마음의 상처도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남편에게 받은 상처, 아내에게 받은 상처,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 직장에서 받은 상처, 사업장에서 받은 상처,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 결국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는 분은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닐까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세요.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달라고.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지금 제 마음이 피멍이 들었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제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커요. 버틸 힘이 없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셔서 상처 이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아 넌 누구니? 라고 하는 책을 쓴 더 공감 마음학교 대표인 박상미 박사의 이야기예요. 마음아 넌 누구니? 라고 하는 이 책을 더 공감 대표 이 박상미 대표가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1970년대 이 산하 제한 국가적으로는 저희 어릴 때 그랬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랬어요. 그때 쓸데없는 산하 제한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날 수 있는 열심히 많이들 날 때 그냥 가만히 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때 산하 제한을 하는 바람에 지금 심각한 인구 절벽에 자리하게 돼서 이제 미래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반은 외국인들로 이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유지되지 않는 이런 상태가 이미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1970년대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셋째 딸로 태어나게 되는데 셋째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 임신한 걸 알고는 그리고는 낙태를 시키려고 병원을 알아보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갈 때마다 의사가 없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박상미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태아가요, 자기 부모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태아 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아이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그 아이를 낳았으니 그 무의식 중에 어릴 때부터 자 그런 정서가 그 아이에게 심어졌을까요? 안 심어졌을까요? 심어진 거야. 심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라면서 참 힘들게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에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정신과 지금이야 정신과 치료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정신질환자들이지만 그 당시엔 정신과를 다닌다는 거는 정말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자리하게 돼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분이 24살에 결국은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녀의 인생이 산산이 부서져 내린 그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슨 제시 해피맘스 같은 이런 세미나도 만들고 왜 이런 걸 해야 하는가? 누군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죽고 싶은 삶의 자리에서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멈출 수 없는 삶이에요. 멈출 수 없는 삶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상처받은 그녀의 마음을 라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자기의 이 고통스러웠던 삶의 상처들 때문에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그래서 마음을 치유하는 그 학문을 접하게 되고 35살에는 이제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학술 교류 차원에서 독일로 갔다가 그곳에서 입양 한국 사람인데 독일로 입양 간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90%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미혼모들을 돌보는 일, 그 일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혼모의 남편들, 이 사람들이 재소자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미혼모의 대상이 되는 그 남편에 대한 재소자들 6만 명을 대상으로 치유 방송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사명이 돼서 지금 그런 의미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이미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지나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미 저질러진 일이야. 그렇죠?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우리를 정말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과거의 사건도요. 오늘 내가 어떻게 그 과거를 바라보느냐, 어떻게 그 과거를 내가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그 과거를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그렇게 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큰 상처를 줬던 그 과거가 내 인생에 의미 있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해석이에요. 해석. 여러분의 과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끔찍한 과거가 놀라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선물이 될 수도 있고요. 해석을 잘못하면요 그 과거 때문에 아물지 않는 그 상처 때문에 피 흘리면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요셉에도 그의 인생에 상처가 있었잖아요. 가정사죠. 형들에게 받은 상처, 가족에게 받은 상처. 어떻게 보면 더 큰 상처일 거예요. 아니 남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요셉을 끌고 이집트에 노예로 데려갔다고 그러면 그래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요셉이 끔찍이 사랑했던 형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형들이 자기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 형들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형들이 자기를 이집트에 인신매매를 시켜버립니까? 그래서 그 형들 때문에 10년 동안 여러분 노예로 살아갑니다. 상처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상처 안 받았겠어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10대예요. 10대.
쉽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무너지지 않고요. 10년을 하루같이 살아요. 근데 또 보디발의 장수 아내가 와가지고 말이죠. 요셉을 날마다 유혹하고 자기가 유혹해놓고는 말이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다 돌려요?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결국은 치안으로 몰렸어요. 이제는 죄수의 복을 입습니다. 채색 옷을 세상이 벗겼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에게 노예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죄수의 옷을 입혀줬어요. 세상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런 옷을 입혀줘.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모포를 입혀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감동적인 이 역전의 드라마를 그냥 스토리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상처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요셉이 그 말도 되지 않는, 요셉도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하나님이 꿈을 주셔가지고 나는 언젠간 말이야 큰 인물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 꿈을 꾼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던져지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전과자가 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대체에게?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피멍이 드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그냥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았어요. 내상 외상 다 입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상처투성이가 돼 있지 않겠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냥 한 맺힌 인생이 됐어요. 한이 맺혀 있지 않겠냐. 그 인생에 말이죠. 젊은 나이에. 그런데요. 어떻게 요셉이 이 말도 되지 않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을 해석하느냐.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섭리라고 그래. 신학적으로 섭리.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 않고 참고 있었다고 생각하고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들을 통하여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형들 죽이지 않을 거예요. 원수 갚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형들을 내가 돌볼 거예요.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이죠. 말도 되지 않는 상처죠. 그런데 그것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한 거예요. 보니까 형들을 통해서 보디발 장수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도 가게 하고 이집트에 와가지고 1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게 하고 그것이 오늘 나를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그 섭리를 알고 나니까요. 악도 소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나를 그 지옥 구덩이로 밀어넣었던 그 사람들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요셉은 그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들이요, 오히려 상처로 피를 흘리고 상처로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상처를 잘 아물게 해서
다시는 상처받지 않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날까지 흠이 없는 존귀한 자로 유효기간 길게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마음에 상처가 있죠? 여러분 그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해석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옵니다. 할렐루야. 그 상처도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전히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오히려 상처가 축복이 되고 상처가 은혜가 되고 상처가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